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제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그 주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은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크게 써 있기도 하고 주보에 써 있기도 한데, 우리 맨 앞에 보시면 우리 주제가 있죠?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부 때는 안 했지만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한번 우리 2026년 주제 시작! 회복과 연합과 부흥. 표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미래를 준비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은 회복에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TV 드라마나 영화 혹은 뭐 실제적인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완벽한 사랑이 넘치는 가족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산이 그 좋은 가족이 깨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소송이 걸기도 하고요,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얼굴을 붉히는 그런 불상사도 쉽게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슬픔, 이런 비극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보면 오랜 가정에서 쌓여있던 어떤 불만이라든가 때로는 섭섭함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영적인 문제, 바로 그런 것들이 골마 터져서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인데요, 우리 창세기의 메인 스토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 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3대에 걸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쭉 보면 이 가정 안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서도 이삭 하면요, 그 이삭이야말로 큰 어려움 없이 더 형통의 복을 받은, 사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은 뭐 부인도 뭐 2명씩 뭐 4명씩 있기도 했고,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전 장인 26장에도 보면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또한 주변에 자신을 괴롭히던 블레셋과도 평화조약을 맺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27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했던 가정에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의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 또 진리를 보면서 우리 가정 안을 한번 살펴보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한번 이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삭이 어느 날 큰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또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가 영적인 눈이 조금씩,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 이삭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그가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신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언을 주시는데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큰 자는 이제 형님 에서가 되겠고, 작은 자는, 어린 자는 누굽니까? 바로 동생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님이고 동생이 형을 이렇게 보필하는 것이 맞고 섬기는 것이 맞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한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리브가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이삭이 자신의 장자 에서에게 자신에게 그 장자로서의 그 복을, 축복을 하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꼭 유언처럼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유언으로서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다 불러야죠. 그런데 지금 에서만 부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은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삭은요, 이후 사건으로도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유언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 에서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장자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에서만 불렀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별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해온 이 고기, 별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금 아내와 그 둘째 야곱 몰래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5장 28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어떻게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뭐 때문에요? 그 큰아들이 사냥해서 온 고기가 좋아서 그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 순순히 몸으로 내어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그 믿음의 사람 이삭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이 지금 고기맛, 또 그것과 자식을 편애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육신적인 이유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믿음 좋은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커다란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재산이나 명예 이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자신 문제,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고집이나 개인적인 어떤 취향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본질은요, 결국은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육체가 쇠해도 사실 나이가 들면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육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육신과 함께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몰래 이 축복하라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이니까 텐트예요, 텐트.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방음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듣게 되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남편이
자기 몰래, 자기 또 그 야곱 둘째 아들 몰래 큰아들에게만 좀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불러서 계략을 세웁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지금 아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가 지금 염소 2마리 잡아오면 내가 별미 만들 테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뭐 해라? 네가 축복받아라. 네. 참, 이게 지금 이삭은 내가 죽겠으니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오래 사셔야죠. 유언 같은 건데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큰아들은 내큼 좋다고 고기 잡으러 가고 지금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야 이거 너가 받아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약간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피부가 매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거 아버지 속이다가 오히려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호언장담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이거 보통 결단 아니면 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족장,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족장이었지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의 축복과 저주는요 굉장히 권위가 있고 실제로 큰 효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건 리브가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야, 그 저주 내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리브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차라리 저주 내게 돌려라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잘 기원하고 간절히 원했겠죠. 왜요? 자기는 이 둘째 아들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리브가의 믿음입니까? 이 아들 위해 저주도 받는 대단한 헌신입니까? 분명한 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는 인내, 기다리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반쪽짜리 믿음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었다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다고 했는데 언제 줍니까? 이 탕자가 어떻습니까? 이 탕자가 두 아들 중에 아버님, 아버지 유산 내게 주십시오. 이거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내 건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효망덕한 건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믿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과 아들까지 속이고 더 나아가 저주까지 감수해야 됩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아니,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요 어떤 융통성이나 유연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어떤 결과만 중시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자주 세상에선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야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좀 결과 뭐 과정이야, 뭐 좀 나쁘면 어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즉 방법이 약하면 그 결과가 좋을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은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이 바를 때 그 결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받는 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주장에 옳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그 어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설사 그 맹세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지 옳을지라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이런 말 하죠. 그거 틀리면 내 손에 뭘 지져요? 장을 지져요. 그래서 장 짓는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확신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더 나가서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기하듯이 그거를 건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로 걸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무엇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확신해서 맹세를 할까요?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하늘로 걸고 땅으로 걸고 심지어는 내 머리카락으로도 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아마 요즘은 염색이 있어서 하얀 머리, 검은 머리 될 수 있지만 진짜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는 아니잖아요. 염색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몸도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옳으면 옳다고만 말해라.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해라. 괜히 다른 거 핑계대고 다른 거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하라.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이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옳으면 옳다고만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뭔가 내 주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더 강력하게 확신을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내걸고 혹은 뭐 다른 거 내걸고 심지어 다른 사람 이름 팔고, 그거는 무엇이다? 악에 지나는 것이다. 그 말로는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저주를 내게 돌리라, 이게 진짜 자기 저주가, 아들을 위해 저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야, 결코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복주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본인을 확신하고 이렇게 호언 장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요, 일종의 영적인 교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잔꾀나 속임수 없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굳이 이 리브가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굳이 나서서 지금 이 이삭과 자기의 큰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보면요, 또 이 야곱의 한 말을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형 에서처럼 그 옷을 입히고 또 털이 없다고 매끈매끈하다고 하니까 가죽
그 염소로 털을 입혀서 위장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5절에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무장하죠? 왜 이렇게 숨기는 거죠? 왜죠? 당당하게 가서 여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야곱. 그럼 야곱에게 그 장조로 축복을 해야지. 왜 당신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약속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몰래 꽁수 부려서 지금 속이는 겁니다. 지금 리브가도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방법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그걸 핑계 삼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끔은요, 막 간증합니다. 막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간증하는데 알고 봤더니 세금 탈세하고, 요즘은 하도 세금이 올라가서 그 심정 이해합니다만, 세금도 탈세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얻은 이익으로 그걸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12장 5절에 보면 악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건요 악인이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이익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인들이 탐하는 것입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의 목목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결코 포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야,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서 내 방법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목사. 이 목사님들이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다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쓰고 목사가 되면 느끼지만 정말로 그런가? 이건요, 분명히 쉬운 건 아니에요. 또 검증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맞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요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결과론적으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아직 하나님은 하지도 않는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치 국물 마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리 마시고서 자기가 다 이거 한 것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닌 척 보면 또 자기의 생각이면서도 남이 한 것처럼 빗대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거 뭐 좋은 거면 상관없는데 나쁜 건데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요 속이는 겁니다. 그건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만 딱 얘기하면 돼요. 잠깐 하나님의 뜻이고 뭐 누가 이렇게 있고. 그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리브가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지극히 리브가의 개인적인 생각, 또 자기가 이 야곱을 사랑하는 편에 거기서 나온 인간적인 행동과 방법일 뿐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보니까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사냥한다고 밖에 싸돌아다녀요. 근데 그런 큰아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항상 옆에서 엄마 이거 도와줄게, 장막에 거하면서 엄마 이야기 상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 보통은 이제 엄마들은 큰아들 좋아한다는데 이것도 저의 편견이겠죠. 이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제 옆에서 항상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지금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든 리브가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의 가정,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 타임지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이제 부모들을 조사했습니다. 부모를 한 768명을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70%, 어머니의 60%가 자녀를 편애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편애하는 이유도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닮아서 사랑하는가 하면 나를 닮아서 싫어한대요. 그런가 하면 뭐 나랑 말이 잘 통하니까, 뭐 아니면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닮았으니까, 뭐 너무나 이게 뭐 할 수 있어. 큰애니까 좋아하고 막내니까 좋아하고 또 딸이니까 좋아하고 아들이니까 좋아하고 다 이건 다 제가 할게요. 심지어는 맛있는 거 아까 이삭은 고기 좋아서 좋아하고 뭐 이거 뭐. 근데 문제는요, 편애는요 사랑받는 쪽이나 사랑받지 못하는 쪽이나 더 나가서 부모에게도 큰 어려움과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차별받는 자녀야 당연히 뭐 자존감도 낮아지고 때로는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면 편애받는 자녀는 무조건 좋으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곡된 가치관, 또 나는 뭐 사랑받는 것 같아, 뭐 이기적인 것도 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 나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야, 나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구박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괜히 모를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도 들게 되고, 그런가 하면 항상 부모에게 관심 받다가 사회에 진출했잖아요. 근데 진출했는데 항상 관심 받다가 사회에서 관심을 못 받으면 또 그것 때문에 쉽게 좌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원망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녀들의 원망이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부모의 편애가 형제 자매 관계 안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소외된 자녀는 당연히 편애받는 형제에게 질투와 분노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거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야곱과 에서가 그랬어요.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분노했어요. 에서가 그 이삭 아버지에게 와서, 아니 지금 동생이 자기 복을 다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나한테도 그 복을 해주십시오 했지만 이삭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야곱에게 받게 했구나. 그래서 에서에게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열받은 거예요. 내가 이놈을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 미움이 사로잡힌 나머지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야 니네 형이 너무 화가 났으니 좀 분노만 가리키게 잠깐 엄마 친정에 가 있어. 조금만 괜찮아지면 돌아오게 할게.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 못 봅니다. 왜냐? 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 자기 친정, 자기 오빠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많은 자녀도 결혼도 하지만 죽살하게 고생해요. 또 그런데 그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축복 어떻게 하면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먼저 죽어요. 그래서 리브가도 못 보고 결국은 리브가는요 자기가 말한 그 저주, 자기가 결국은 당한 겁니다. 아니죠. 자기만 당한 게 아니죠. 지금 가족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과 편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요
죄요, 죄요.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 이 자녀, 이 부모의 편에는요, 자녀를요, 깊은 어떤 큰 상처와 함께 심지어는요, 노엽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차별과 편애가 있다면 그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 가정 안에 평화와 화평을 완전히 깨는 것입니다. 이건요, 또 다른 분화의 원인이 돼요. 이건 또 반복됩니다. 슬프게도 야곱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혹은 또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이 형제인데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예요. 또한 감리교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우리 뭐 개신교 중에서도 큰 하나의 큰 세를 이루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또한 그들은요, 위대한 신학자이고 훌륭한 목회자였고 굉장히 신앙 어떤 성인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형제인데요, 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형제 가운데 또 이런 형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있습니까? 네, 부모님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성공의 목사님 세뮤얼 웨슬리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이었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자녀를 잘 키워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때문이다라고 많은 이 찰스 웨슬리의 전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했더니 이 수잔나 웨슬리 어머니가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네, 옛날 시대다 보니까 9명은 어린 나이에 이제 천국으로 갔고 이제 10명을 잘 키운 겁니다. 10명도 뭐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분이고 이제 목사님인데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랑 사소한 말다툼 끝에 1년 동안 집을 비우고 집 나간 적도 있대요. 그러면 누가 키웁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다 양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10명의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또 이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편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겁니다. 엄마 잘 도와주는 사람,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네, 저희 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희 자녀도 4명이 있습니다만 저 가능하면 잘 하려고 하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수산나의 여러 가지 양육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10명에 대한 자녀를 케어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온갖 집안일을 다 해야 되는데 또 목사들은 잘 집안일 안 하려고 그래요. 목회 바쁘다고. 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자녀 10명을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려고 그가 만든 게 있어요. 1:1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녀가 많으니까 사실 다 기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소외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요일별로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월요일은 첫째, 딱 저녁 먹고 1시간을 첫째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둘째, 또 수요일은 셋째. 이렇게 해갖고 요일별로 가능하면 그 자녀들하고 1:1 혹은 2:1로 그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보내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웨슬리는 자기는 넷째였나 봐요. 목요일 날 엄마와 1:1로 그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섭섭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또 자녀가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가 한 그의 저서에 보면 내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무엇이다? 그때 엄마와 함께했던
1대1로 했던 시간이다 라고 기록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진 이 계보 중에서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는 가장 문제가 없는 믿음의 가정이 맞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평범한 혹은 실수투성이에 상처 입은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패처럼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리브가가 이삭이 한 거 없어요. 야곱이 도망쳐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잘 살다가 갑자기 왠지 엄마가 축복받으라고 호격을 갔다가 저주받는다고 도망가고 형이 죽인다고 도망가고 그 가운데서 베델이라고 한 들판에서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나중에 20년 동안 뺑뺑 그 외삼촌 집에서 죽으라고 고생해도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드시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형 에서와 화해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 그 백성과 그의 자손들 후손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는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자녀 한번 양육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는 또 분명히 또 다른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고 혹은 리브가처럼 내 앞에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자녀에게 또 상처를 주고 후회하게 만든 일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엄마 나 기억나? 이러면 뜨끔하죠. 이게 참 제가 명절 때 모이면 정말 화기애애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가끔 이제 다른 말 들어보면 술이 한 잔 거치고 나면은 그 즐거웠던 명절에 옛날에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안 먹으면 되는데 그놈의 술이 웬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나고 나면 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럼 가슴 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라면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죠. 또 이 가운데 상처 입은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진짜 엄마 아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내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님을 또 나에게 상처 준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해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녀는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꽉 쥐고 있었던 내 방법, 내 방식, 내 계획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며 나아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이 명절,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명절이 슬픔의 명절이 아니라, 괴로움의 명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명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회복의 가정의 회복의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또 친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내 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정말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사람은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어쩐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어때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상처 입은 가정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내 형제 자매로부터 얻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성령이 충만한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비어진 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주의 잔을 또한 주님의 주신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 주신 우리의 가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히려 존중하게 여기며 내 편경과 편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의도치 않은 여러가지 상처와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있다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시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령 충만한 역사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 내 남편, 아내, 이 모든 가정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나의 정말로 나의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비어있는 잔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상처 입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시작됩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민족의 대명절, 이 설날이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또 섭섭함으로 그 슬픔함으로 서로 아쉬움으로 있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게 모든 드려진 예물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를 없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생각과 편견과 편애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